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2000년 전 상황이 사회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아니라 봉건시대, 중세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얼마 안 되는 봉건시대만 해도 전쟁으로 살아가는 그때는 지금도 전쟁이 참 우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만은 예전에 초대교회나 중세나 이럴 때는 만약에 나이 30이라고 예를 들면 그 전까지 백승하고 살았어도 31살 때 전쟁이 지면 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전쟁은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듯 하지만은 그 다음 전쟁에 지면 노예로 잡혀가야 하고 목숨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즈음에는 특별히 로마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과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 나가서 싸워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약시대든 더하고 신약시대, 성경이 기록한 신약시대에 와서도 가장 이렇게 빈궁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이유가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화냐? 평화도 아니죠. 예전보다 더 전쟁스러운 그런 곳에 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나오는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지만은 이 본문이 의도하는 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목회하라. 그래서 다른 교훈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을 세워라. 바른 교훈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실제로 닮아가는 걸로 바른 교훈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다니면 나도 칭찬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수많은 일을 하면 내가 한 것 같은 걸로 업적으로 환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안 잘하면 내가 예수님 안 닮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nothing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목숨을 내어 걸도 사랑하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자기의 구제하고 다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런 패턴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내가 예수의 성품과 그 속사람이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은 안 닮아가는데 교회에서는 일을 참 잘하고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에게만 칭찬받은 거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하나님 참 잘 믿는 것 같아.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을 잘 하시는지. 저분이 교회에서 일만 하면 일이 잘 돼. 그렇게 칭찬받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사람됨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를 잘 짜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의샤를 잘하고 마치 그 군대 매스게임이나 이런 행렬 사열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그걸로 되지 않고 자기가 예수를 언행심사로 닮아가고 성품으로 닮아가고 존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고 마치 부품처럼 한 사람의 부품은 기계 같아서 나는 이것만 열심히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저것만 막 하겠지. 그러면 하나를 뭉쳐서 일이 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는 게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4장에 나왔던 그 모든 핵심 자체가 이제 그런 겁니다. 결국은 나를 가르쳐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더 많이 알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런 부분 보면 제가 어려워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고 못 지키고 여러분은 듣고 안 지키고 그건 비슷비슷하냐? 아니요. 말한 사람이 더 스트레스 많은 것처럼 여러분 먼저 아신 분은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왜요? 그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도록. 남은 책망하지 말고 저분은 왜 저것도 안 하지 저것도 안 하지 말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를 오히려 뒤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4장이었다면 이제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 본문 보세요.
사실은 5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1,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늙은 분들에게, 늙은 남자들에게는 아버지 같이 하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같이 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 같이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누이에게 하듯이 하라. 이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일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딱 가족 같은 서로 존중하고, 가족, 정말 우리 가족, 것처럼 하라. 그리고는 이제 참 과부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이제 과부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뒤에 제가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장로,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5장 전체의 맥락을 저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과부와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만 할게요. 과부가 있다. 과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 지금 있는 과부와 예전의 과부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약은 접어두고 신약에 와서도 교회에 집사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과부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돕는 과부도 헬라파냐 유대파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돕지 않은데도 싸웁니다. 또 과부는 과부인데 그 넘겨볼래요? 넘겨주세요. 예, 8절 그들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잘 가르쳐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가족을 안 돌보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넘겨주세요. 이제 9절로 넘어가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 60 덜 되지 않냐. 60 넘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선이다. 60 안 되면 자르고, 열심히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자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배신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맥락을 쭉 보면 참 과부라는 그런 부류가 나오고,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59세는 올리지 말고 60세는 올리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늙은 과부는 아까 본문 한번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예, 하나 더 가봅시다. 참 과부는 외로운 자로, 외롭다는 뭘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외로울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외롭다는, 세상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근데 그러면 반대로 젊은 과부는 아직까지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할 거라는 상상을 가지는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과부는 외로운 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뭐 특별히 과부는 뭐 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요,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때는 과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쉽게 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성매매였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젊은 과부와 여기 6절 나오죠. 그 어떤 과부의 일부분들인데 그분들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면 교회가 돕지 마라. 살아서나 죽은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고요. 다시 9절 넘어갑시다. 9절 넘어가서, 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 60대이지 더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였거든요. 두 남편의 아내였다. 뭐 재혼을 한번 한 사람은 그럼 아까 말 그런 맥락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남편의 아내였다면 그 결혼 생활을 충실히 했던 사람으로 전제할 수 있으며, 그분들이 하실 일들은 뭐냐?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분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명부에 올리지 말라. 왜냐? 혹 세상에 욕심을 두고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해서 시집가고자 한다. 그럼 시집가면 배반이냐? 이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독특한 그런 문구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을 수 있다. 교세에서. 그리고 그 젊은 과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늙었다, 젊었다의 그 기준이 뭐냐? 사실은 젊었다는 그 기준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젊은 사람입니다. 늙었다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힘이 없어서 이제 내려놓았다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지금 읽는 2000년대에 읽는 우리에게는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게을러 집집마다 게으른데 어떻게 돌아다니지? 게으른데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이 말은, 게으르다는 말은 그냥 뭐 나태하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이제 원어상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럼 사사로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지. 험담을 하고, 평론하고,
막 문제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지런한데 뭐에 게으른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말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굉장히 게을렀다. 이걸 젊은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뭐 해야 되냐? 교회에서 빼라가 아니라 젊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 생활해라. 젊은이는 시집을 가라 그러면. 시집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 놓으면 아주 많은 일이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시집 가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그러니까 이 게을러서 딴 데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일들을 찬스를 주지 말라. 바쁘게 살랍니다. 바쁘게 살랍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 저희 동기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사람은 두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교회 잘 안 오고 또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학원 가서 잘 안 오고 이제 나이가 50대 전후반 되신 분들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정말 주축이셨고 열심히 정말 교회 사셨는데 이제 애 본다고 교회 안 오고 왜 맞벌이 해야 되니까 애 봐주느라고 또 교회 안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썰렁하답니다. 교회 학교도 없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그 젊은 과부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찬스를 주지 않을 만큼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사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교회에 사는 게 믿음 좋은 거란 걸 알았어요. 저희 중고등부 때만 해도 주말만 되면 교회에 그냥 밤샘을 했었습니다. 주로 한국 교회는 다 자기 전세라도 어쨌든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밤을 새고 온라이트를 하고 뭐 토론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본문 나올 겁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딴짓하고 교회 모인 걸로 자기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건 잘못됐다. 오히려 집으로 가라. 시집을 가라. 아이를 낳아라. 자기 일들 열심히 함으로 대적이 와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비방하게 하고 욕먹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라. 왜냐? 이미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미 사탄에 들어간 사람, 그쪽으로 돌아간 사람들, 사탄의 미혹에 이렇게 빠져서 정욕으로 갔든지 뭐 어쨌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라. 그럼 교회는 뭐 할 건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교회가 할 거니까 자기 식구들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애를 쓰라.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하고 참 과부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으로 참 너무 좀 극단적이면서도 아주 사소한 그런 케이스를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그때는 굉장히 큰 문제였으니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기서 아까 1,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늙은 분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분들에게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오늘 제목 잡은 것처럼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뭘까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일단은 다릅니다. 근데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은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설교하고 들으면서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갈림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은 분별하실 필요 없고 뭐냐? 종교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성경과 성경 공부와 헌신과 선교와 구제 모든 일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제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 제목을 관통시키기 위해서 나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무나 못하는 철두철미한 그 규칙들을 나는 지켰습니다. 쟤들은 못하는데 하는 저는 했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보고 저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만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볼 때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분은 자기 욕심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다 교회의 일로 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집에 우리 집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피아노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를 두 번째 사신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피아노는 교회에다가 바치신 거예요. 우리 집에 피아노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에다가 피아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피아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이 될지 종교생활이 될지 참 한끗 차인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어쨌든지 뭘 해서라든지 하나님의 그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면 결국은 종교생활인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많은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단짓만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됩니다. 지금 갑자기 설교하는데 갑자기 찬송을 괜찮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뭐 미친 척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형리에 나오는 거니까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의자에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큰 점은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 조그마한 점은 나에게 영향력을 별로 안 끼치거나 안 주는 그런 인물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나 내 인생 파란 선 안에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의자의 주인이 돼서. 근데 이 인생에 이제 십자가가 들어오죠. 십자가 들어오면 다음 그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생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적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은 없는데 마치 기독교인인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없고 행위로는 마치 이렇게 표현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긴 해요. 근데 첫 번째냐, 두 번째, 세 번째냐, 뭐 이런 등수 따지고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저 위에도 있다가, 밑에도 있다가, 안 중요한 사람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잠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긴 한데,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이제 그런 게 종교적인 일들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 그림은 아까 그림하고 좀 다르죠. 뭔가, 이게, 뭐죠, 이거? 라이프인가요? 총 쏘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한 것 같아요. 그린 사람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나한테 중요한 사람, 안 중요한 사람은 다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든 안 중요한 사람이든 요긴한 사람이든 요긴하지 않든 똑같은 피조물이며 똑같은 형제 지체고 다 한 몸의 기능이 다른 같은 한 지체라는 것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저기 완벽하게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면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찬송을 한다 할 때 노래에 곡절을 붙는 거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찬양은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율동을 해도 되고 시를 써도 되고 뭐 암송이 돼도 되고 뭐든 좋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나왔던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통로되어서 내가 영광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좋고 나 좋고.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되잖아요. 제가 저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빵빵하게 밀어드릴 테니까. 그런 식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단이라는 단어가 사이비 이단 말고 저는 표현하기를 이단, 끝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끝이 다르다. 그러면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이게 정통인데 끝이 내가 있으면 아무리 나라도 이단입니다. 결국은. 끝이 다르잖아요.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다. 내 목숨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이다가 돼야 되는데 내 목숨 밑에 하나님이 있고 내 성공 밑에 하나님이 있고 내 열심보다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자기 열심인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죽여버리는 그런 열심은 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일반적인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죠. 어쨌든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제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이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6절이었나요? 본문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배우도록 해라.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랍니다. 자, 종교생활은, 종교심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독교를 종교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뭘 해도, 아무리 경건해도.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데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미리 받아서, 여기는 감사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이 조건이 되면, 10계명 지킬 테니까 홍해 넘겨주세요, 그러면 조건이 되지만 10계명은 넘겨놓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계명을 지켜라. 왜냐면 네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아닌 것이 확 차이가, 똑같이 하는데도 똑같이 시키면 붙잡고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5장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자는데 사실 오늘 까딱까딱 잘 넘어가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데, 고민을 이사야 본문 한번 보이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우리가 금식하되 하나님 안 알아봅니까? 왜 안 알아봐 줍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찢는데 왜 하나님 몰라봐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지. 5절에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뭐 어쩌고 하나님이 연락하겠느냐. 넘겨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럼 어떻게 되죠? 며칠 굶어라든지 몇 끼를 굶어라든지 최소 일주일은 굶어야지, 이렇게 안 가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를 끊어주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유하게 만들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를 끊어주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밥 먹이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길 잃은 자에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말고 네 거 손해보더라도 아까 친족 나왔죠. 그걸 도와주랍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종교적으로 뭐죠? 밥 안 먹는 거잖아. 내 배가 아파서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잘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종교 행위 중에 금식이 가장 급이 높다 할 만큼 될 겁니다. 물론 날짜마다 다르겠습니다. 예전에 벌써 한 5년 전이었거든요. 그분이 초신자였습니다. 예수 민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너무 열심으로 정성껏 정말 종교심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 고려 원자력을 만드는 거기 회사 현대의 재정 2조 원을 이렇게 장부 정리하는 그 과장이었는데, 금식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점심을 쭉 금식하기로 했는데 오늘 생각지도 못하고 먹었다니. 그래서 제가 호통을 치면 그러면 깜짝 놀라고 금식 10배 하세요 했든지 헌금을 크게 하세요 이러면 예 하고 했겠지. 그죠? 마음 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금식을 깬 게 참 마음 아프지만은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금식하는 마음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자 하는 대로 딱 해가지고 잘해서 하나님 저 금식했습니다라고 해서 어깨 뻐기는 것보다 금식을 어기는 바람에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 갖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금식했다고 어깨 펴는 거 그거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할 겁니다. 딱 그 부분이. 그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한 끗 차이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약속 못 지켜서 넌 아들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까먹었습니다. 대드세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상당히 누리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교회를 제가 다 이렇게 야단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는요 굉장히 목사님이 무서워야 돼요. 막 저주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옥 이야기 살짝 붙여가면서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어야 되고 헌금이 없는데 믿음대로 안 하시면 이런 엄포를 좀 놓으면 다들 열심히 합니다.
덮어놓고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저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그럼 자유는 뭐냐? 자유는 방종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유는요, 책임입니다. 자유는 뭐냐? 안 하실 자유도 있지만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등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자유지, 목표가 없이 하는 거는 방황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안 해가 자유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로부터 도망가는 걸 자유라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뭘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면요, 이거는 구속이고,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선을 내가 끊는 걸로 탈락, 안 탈락,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했대. 나는 사랑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죽여버렸대. 그러면 자기 사랑을 그래? 이거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숙된 신앙입니다. 본문 또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그 다음 본문,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의 집에 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오는 이 문을 두는,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온 유다인들의 말을 잘 들으라. 4절.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 듣지 마라. 이게 이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베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니하면 너희가 이 땅에 계속 있을 거다. 근데 8절. 오라. 너희 이 무익한 이 쓸데없는 거짓말을 잘 봐라. 밖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가서는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땡땡땡 예배 드립시다 하면 그 다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그 거짓말 듣지도 마라.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는 뭐라 그러죠?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 종교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뭘까?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호세아에 가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 착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뭐 하면서 뭐 모든 거 다 할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새까맣게 탔는데 세상 사람 앞에는 완전 생살같이 생밀가루처럼 전혀 융합이 안 돼서 여기는 탔고 여기는 아예 익지도 않은 그 쓸데없는 전병이 뒤집지 않은 전병인데, 이스라엘 민족 보고 호세아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더럽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형제 사랑하라는 말이 잘 뒤집어라. 교회에서 뒤집지 말고 집에 가서 뒤집어라. 교회에서 뒤집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집에 가서 해라. 아까 우리 그 과부, 장로 그거 나오는 게 다 그거예요. 어떤 과부가 있게 하거든 그 자녀와 손자에게 효부터 가르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아니 예배하는 거 가르쳐야지. 아니 예배 됐다. 예배 내려놓고 집에 가서 잘해라. 남편은 남편, 아내 역할 잘하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부모와 자녀들 그 관계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가서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라. 또 그 다음에 본문 뒤에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본문 결론이 나올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선을 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선이, 교회에서 선을 행할 일이 뭐 있으면 교회는 예배죠. 여기 말하는 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내는 제물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예배하고 양복 입고 아까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레위인들이 이렇게 가운 입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밖에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가정생활로 살아내라. 이 살아내는 게요, 이 참 어려운 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남편이 내 말 착 듣고, 하나님 잘 믿으면 부인이 내 말을 착 알아먹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자녀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착착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다 깹니다. 집에서 대부분 깹니다. 아마 가면서 깰 수도 있어요. 그걸 살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뀐 세상에 내가 가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세상 바꿔달라고 남 바꿔달라고 자기는 안 바뀌면서 그게 종교행위입니다. 내가 돌을 쌓으면 바뀌겠지. 절대 안 바뀝니다. 결국 뭐죠? 내가 죽어 지내 있는 재물과 같이 살아내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다 생각하십시오. 종교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통하면 다 풀린다.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면 신앙생활은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능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목숨 가져가야 되겠다. 예, 하나님 겁니다. 욥이 마치 그런 것처럼 42장에 가서 하나님을 소식만 듣고 그냥 개념으로 말하는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분이 아니는구나. 너무 깨달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저를 살려셔도 아멘, 죽여도 하나님께 아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살리면 아멘, 죽이면 제가 딴 신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 옮겨보고 교회도 옮겨도 안 되면 그럼 불교로 한번 옮겨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신을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정직이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무엇에든지 아멘으로 견뎌내는 게 관계라면 이거만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관계 안 좋은 분 신앙이 안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다시 들어보세요. 물론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익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여러분이 다른 분들, 여러분 주변에 주어지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극진히 생각하는데 내가 사람은 하대하거나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러면 이쪽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만 타고 이쪽은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죠? 아까 말한 대로 가정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부부간에 존중하고 순종하고 세워주고 사실은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는 사랑이 아닌가 이제 불쌍해서 같이 산다고 격려하며 살아야 되고 내 아니면 어쩔 뻔했나 이러면서 서로 사실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배우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시켜주고 내가 뼈 빠지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움직이시더라. 내가 계획한 거 하나도 안 되더라. 아니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시더라. 하나님과의 그 모습으로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겠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못 봤지만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말 10번 듣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 남들 잘 들으려고 나를 잘 봐달라고 뭐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아부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가 나도록 나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내가 자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를 갈보는데 하나님 저 놔두면 안 되잖아요. 박살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그렇게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저 사람 나잖아요. 우리를 살렸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죽여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실 때 그런 인간관계를 세상에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이 세상에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큰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뭐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을 저버리는 그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아까 8절 나왔었죠. 디모데서 8. 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랍니다. 이게 가족 돌보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그지? 교회 오면 가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 오면 직분으로만 하니까. 하나님만 찾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랍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완전 족쇄 같은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답니다. 이 악하다 안 악하다는 말은 못됐다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악함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아주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오늘 뭐라 그러죠? 가족을 돌보는 일이 무슨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뒤돌아보시고 내가 그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지, 나는 저 사람은 뻔히 속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익 받으려고 나에게 뭐 아부를 한다든지, 나도 저 사람한테 뭔가를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아부를 한 그런 인간관계 말고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물에 행치 않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아는 사람인데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인격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종교 생활합시다 이러면 굉장히 편할 거 아니에요. 그치? 52주 중에 10%는 봐줄게요. 몇 번만 빠지시고 그 다음에 다 지키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딱 데드라인을 정하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있으니까 뭐 탈락시키면 되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뗄 수 없는 사람을 같이 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 10%밖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도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하라 그럴 때 종교행위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또 내일, 또 올해보다는 내일, 다음 내년이 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으로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또 자세하게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알아 교회를 또 우리 예배를 우리 성도들 누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신앙생활은 인간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또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호주에 살며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할 수 없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혼자 할 수 없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혼자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를 주셨사오니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